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서부터 50절까지. 봅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에게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내 자매고 모친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향하여서 같이 복음을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은혜를 나눴는 줄 압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연관시켜서 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가지고 해방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예수님이 증거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것을 배척하는 그들에게는 이제 죄의 용서함, 구원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무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그들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상태는 그런 상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또 예수님 앞에 성령을 해방하는 그 죄를 지어가면서도 당신이 메시아라면 정말 메시아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표적을 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네들이 지금 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네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지금 있는 것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마귀에게 속한 자이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 세대를 향하여서 그것이 유일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요나의 표적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닷속으로 요나가 들어갔을 때 그것은 죽음의 상태를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회복은 영적인 이스라엘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동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들이 더 악한 귀신에게 붙들려서 7 귀신이 그들에게 다스려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7 귀신이 붙잡혔다는 사건을 어떻게 몰아가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더 강팍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다는 사건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점점 죄악이 더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70년도에 가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해서 누가 내 형제고 내 부모이냐, 이 얘기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의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배척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들이 보면 예수님이 육적으로 혈연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이도냐 그러면서 딱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님의 형제라고 해서 그냥 천국이 와지는 것이냐, 그 얘기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나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거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냐,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46절 해봅시다. 46절, 예수께서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는 무리가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 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많으니까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거죠.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지금 밖에 서서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할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가 와 있고 당신의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봐요. 밖에 섰어요. 그랬더니 딱 묻는 거죠.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야, 그렇게 하니까 말했던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고 당황스럽겠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49절에 손을 딱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래요?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이 나의 모친이 되어지고 나의 형제 동생들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왔고 구원자로 왔으니까 그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뭐다? 예수님의 모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너의 형제며 자매며 모친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사건을 좀 자세히 풀어낸 데가 있는데 마가복음 3장입니다. 21절서부터 35절까지인데요. 가서 보시고요. 13절 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14에 이에 12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12 사도를 부르신 거예요.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 육적으로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거로 그렇게 성경에는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 대한 얘기는 별로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장자로서 누가? 예수님이 장자다, 가장, 집안의 가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이 가장이니까 결혼도 하고 가정의 살림도 좀 맡아서 책임도 져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면 다 버리는 겁니다. 집도 버리고 부모님도 버리고 다마다 뭐예요? 복음 전하고, 그리고 뭐였죠? 귀신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를 해 나가면서 기적을 행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데
들리는 소문엔 또 뭐다? 예수님이 왜 그러는 거야? 미쳤다 그런 소문이 들리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3장 20절 봅시다. 자,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12제자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그런데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또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니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1절. 자, 예수님의 친가들이 쫓아오는 거예요. 친가들이 듣고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이냐? 예, 미친 사람으로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저가 바알세불을 짚었다 하며 귀신의 왕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이라면 다들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지도자. 오늘날 여러분들이 목사님 좋아하시죠?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이 지도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예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니까 저 사람보다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자가 되어졌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친족들과 예수님의 가족의 식구들이 지금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가고자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의 모친과 당신의 동생들이 와서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48절에 뭐냐면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4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들만이 내 형제고 내 부모이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것을 말씀해 나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50절입니다. 자, 봅시다.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걸리는 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행위에 우리의 삶과 결부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늘 율법에 묶여 있어서 교회에 와서 짐을 지고 가는 상태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66권을 보면은 절수가 몇 절이냐면요 3993절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3990절이나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애쓰고 힘써도 우리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강도가 일생마다 살인자로 삶을 살았는데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부자 청년이 영생 얻기를 원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동일한 계명이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 부자잖아. 너 돈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식민지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고 가난한 자가 많나 이 얘기입니다. 나 율법 다 지켰어. 그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웃 사랑. 야 봐. 내 동포가 지금 굶어가고 있잖아.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그스르게 내 재산이 많으니 그들이 가서 그 재산을 팔아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마음에 근심을 하면서 돌아갔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렇게 얘기죠. 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야.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은 내버려두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은 의롭다 하니까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뭐다? 들어가기 어렵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자는 그러니까 4절에 보세요. 다시 너에게 또 말하는데 약대가 바늘기로, 낙타 같은 거 말이죠.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율법을 저렇게 지킨 자도 못 들어간다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겠느냐. 자기네들은 뭐다? 처자를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냐? 율법 지키지 않고 예수님만 쫓고 있다, 그 얘기라고. 그럼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 말입니다. 자, 25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그러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6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로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는 그 일은 인간이 자력으로 구원을 얻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50절 봅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된 것은 지금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도 있고 신약 성경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의 실체가 오면 폐해질 것이다, 첫 것은 폐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5절. 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영원 전서부터 세워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늘 있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다? 이 말씀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한 복음이고 이 말씀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천국을 가지고 온 복음이 도대체 누구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시켜 나가시는 분이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은혜로 진리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덧입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셔서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자,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도다. 9절.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인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밀어 넣어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면서, 마지막이 어떤 마지막이에요? 예수님의 철임부터 예수님이 메시아 보낸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의 신약시대에 예수가 왔으니까 그때서부터 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것이니라. 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아느냐? 아버지의 뜻,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보다 영생을 주는 것이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으로 풀어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뭐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구약으로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것으로 말씀을 연결시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의 선악과를 따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니 안 하니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요.
착해라, 선해라,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앞에 갖다 내라, 이런 거 여러분이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 너무너무 쉽고 그럴듯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서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거 못한다 그 얘기예요. 죽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의 죄값 지불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리심을 받았다는 거, 구원을 얻었다는 그 은혜와 더불어 그 성령님이 나의 함께 하심을 인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리고 뭐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뭐다? 아버지 뜻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네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왔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냐? 요한복음 1장 11절. 잊어버릴까 봐. 자, 봅시다. 자기의 땅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같이 사역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들이 영접지 않아. 왜? 죄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지, 우리가 무엇이 잘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그런 중에도 다 죄인이라 빛을 보지 못하는데 그런 중에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2절 3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결코 인간의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임하느냐?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이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그 사역을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구로? 아바 아버지로 부르짖게 됐끔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래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저 사람도 아버지로 부르는데 그냥 근데 왜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 그런 문제점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늘 기억하는 것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데 내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 얘기를 우리는 어떤 때는 생각해 보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펼쳐지지 않는 이상에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믿으라니까 여러분이 믿는 거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한 절 한 절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믿으면 구원이다, 왜? 성령의 역사도 왔겠다, 방언도 왔겠다, 그럼 뭐다? 그냥 믿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그것이 믿어지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한 절 한 절을 향해서 나를 향하여서 내게 양식이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풀어짐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짐으로 그분이 내 부족함 속에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아버지라고 믿을 거야, 믿어서 구원받을 거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냐? 천천만만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냐. 그분이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의 영 그러면서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성령 동일한 얘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믿어지는 역사가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도다.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아들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뭐다? 예수님에게 뭐다? 형제가 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뭐다? 차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우리는 뭐다? 그 후에 나는 열매이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죄밖에는 모르고 자기의 육신의 소망밖에는 모르고 자기 중심밖에는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참 예수님 보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서 하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했고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해서 이제 어찌 법적으로 의로운 자로 만드시었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할 그 몸으로 우리를 만드실 것을 바라보면서 결코 예수님보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나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수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도다 하면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와야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제 죽음이 아니고 나의 죽음을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성령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이 말씀을 인해서 내 못난과 부족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만져가고 있도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요한 1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렇다면 하나님 무슨 아들이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곧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라 시인하면 신성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한다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그러면 메시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말씀이 펼쳐지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신하게 되어지는 거지. 한 절 가지고 믿으세요? 믿으면 복이에요? 믿으면 믿지 않으면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멘은 어디에서 아멘인가? 약속에서만 아멘이다. 그러면 우리의 약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그 말씀이 믿음이 되어지면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좋아하는 거에다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소용없어요. 그건 약속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복 받을지 부자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로마서 9장 5절. 조상들 유대인들에게 저희 것이요 조상들도 저희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뭐다?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도다.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으로부터 혈통을 타고 이 땅에 메시아로 왔다. 근데 그가 곧 누구이다? 하나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봐요.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보세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내 형제고 자매이고 모친이도다 하나님의 일가족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메시아 있음을 알고 믿고 쫓아다니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풀어져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있다면 여러분보다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고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다? 지금 봐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졌도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와 함께 뭐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엇을 받아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예수님의 죄짐을 다 짊어졌으니까 우리는 뭐다? 예,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고난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고요. 제가 성경을 공부하러 갔을 때도 그 목사님도 그것을 그렇게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날마다 기도를 했는데 고난이 안 떠나네. 고난이.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이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환경을 통하지 않고도 오는 괴로움이 여러분에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부부가 싸움을 했을 때도 뭐다? 맞지 않았을 때 남편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그렇죠? 아내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고 의견 차이가 있고 그랬을 때 어때요? 그것을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혼의 문제까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곧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그것이 고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질이 없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도 뭐다? 고난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 그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꺼이 드려지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신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지 못하면 못 드려요. 근데 자기는 믿음이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 여기에서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장육부를 뒤집어서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힘을 길러내는 거죠. 물질이든 남편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꿋꿋이 예수님의 뜻으로 세워서 가는 거 그것이 뭐다? 그것도 고난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세상 사람은 고난 없어요? 세상 사람은 고난 없냐고. 나귀를 길을 가면서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해야 돼. 왜?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라로 우리를 향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가 어떤 사람은 팔이 아파 있는 건 뭐다? 죽어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죄 때문에 와 있는 상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들의 병자를 고쳐내심으로 내가 뭐다? 회복자다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에서 은사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다? 한 부분을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우리들에게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다시 봅시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시작이 되어졌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져 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아무나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3절 주세요. 뭐라 그래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물이 뭐예요? 세례다 이 얘기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메시아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다 대망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중간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를 살아왔고 구약의 그 모든 이스라엘 역사를 갖고 있으니까 늘 그들은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 오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에덴이 회복되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메시아를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더라라고 얘기했는데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난 자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만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과 내가 그 창세전에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지기 위해서 택장함을 입은 자들이다. 자, 그럼 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친족, 혈연의 관계, 그리고 육정을 통해서 가르치고, 지금 예수님의 친족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왔잖아요. 지금 이것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왔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혈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특별히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다. 율법 지키는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군지냐?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모친과 동생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어머니가 오시고 당신의 형제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왔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라면,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면, 예수님의 친척들이라면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권속이지 않겠냐?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야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의 제자를 딱 그러면 이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이고 권속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가졌던 그 시대가 무너진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쫓는 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져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옛 시대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단의 죄 가운데 율법 아래 있었을 때는 죄 문제, 사단의 문제에 묶여 있는 자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우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의 시대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율법을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짐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것을 지금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맛있는 만나를 사주셔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죠. 오병의 이적과 같은 축복이 있을 때 그래도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아니다. 거기다 내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 모든 비유들도 다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 택자 아닌 사람은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모든 비유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구원자이고 치료자이고 회복자인 것을 증거해 나지 않으면 그건 복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우리 필요한 거 준다 그랬어요.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주신다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라니까요.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님의 정말 부족하지만 은혜로 와지고 감사함으로 와지고 늘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됨을 우리가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그런 심령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는 거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지만 그거 안 주니까 다 도망갔다. 예수님이 십자가 써주니까 다 도망갔다.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을 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병의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 많은 생명들에게 영적인 생명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어줄 것을 향해서 지금 일해 나가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상에는 우리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22절. 다 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더라. 자, 4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어요.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치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서 잔잔하여 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자, 바람과 바다를 명했다 막 그런데 그런 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왜 이것을 기록게 했을까? 저가 니기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면서 순종하는 거. 바람과 바다를 명하니까 그가 뭐다? 순종했더다. 그렇게 바람이 바다가 순종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함께 창조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죠. 시편 106편 9절. 이에 홍해가 막 홍해 바다가 물이 출렁출렁거리고 막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해를 꾸짖으시니 누가요? 홍해를 꾸짖으셨다는 거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곧 이름에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가기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다. 왜 홍해를 꾸짖고 그리고 그것이 말라서 건너가게 했을까? 당신이 여호와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줘야만이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홍해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 홍해 바다 쪽으로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끌어내더라. 출애굽기 하면 해놨 거예요. 그러면 홍해를 꾸짖었다. 그때 당시 누구예요? 구약에 예수 없었잖아요. 누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으셨다. 그러면 바다를 잠잠케 했던 신약에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바다를 잠잠케 했던 분이에요. 홍해를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면 지금 예수님은 곧 누구이시도다?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뭐다? 요동하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걸 봤을 때 나도 그 약속 속에 그 약속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나를 향해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참 재미있어요. 복음으로 갈라내느라고 신약을 여러분에게 많이 할애를 했던 것 뿐이죠. 그럼 봐요. 홍해를 꾸짖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꾸짖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시는 사건은 뭐다? 그분이 여호와이심을 예수가 여호와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가족을 만드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저들이 내 부모고 내 형제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겠느냐? 자기의 백성을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했던 자기의 백성을 잃어버리게. 그럼 무슨 하나님? 그런 하나님 우리 어떻게 믿어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실패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병이 있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성원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자기의 가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성경이 펼쳐짐으로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의롭고 흐름없고 거룩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 가져가셨으니까 우리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어졌도다. 그러니까
성경이 펼쳐지면 다 은혜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5절. 그 기쁘신,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인 우리를 가지고 영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 일을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럼 봐요.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해봅시다. 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신 길,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원수처럼 되어졌는데 둘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 아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의 바깥에 있는 사람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다? 모퉁이의 똘이 되셔서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퉁이 똘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면서 10절을 통해서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약에 맞는 말씀도 그렇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이런 예수님의 사건, 일련의 사건을 가지고 다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펼쳐지면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많겠어요. 얼마나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들에게 많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해나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그곳에서 시음을 얻어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영광된 자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다 그 얘기라고. 크고 작은 거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의 터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 삶의 직분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는 것이 뭐다?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어디로 가래요? 교회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로 어디로 가래?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가라. 남편들아 아내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종들아 상전에게 가라. 저 상전들아 종들에게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은혜를 입은 것을 표현해 나가라 그렇게. 우리는 뭐다? 다 띠뛰어야 된다. 밤에 와서 철야해야 된다 그 얘기. 산에 올라가서 뭐다?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거에서 나쁠 거 없어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을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더 없는 놀라운 축복이죠. 왜? 근데 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어져서 막 그러니까 우리만 조금, 우리 같은 사람은 기도도 조금 하지 금식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치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 자, 다 했어요 오늘은요. 자 요한복음 5장.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똑같이 부활이 있어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거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 그러면 나쁜 일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바구니하고 남을 흉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네? 나쁜 일이잖아요 그거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일을 한 자는 뭐다? 심판의 부활로 지옥불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럼 이렇게 할 거예요?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세고 계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뭐라 그래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뭐다? 생명의 부활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선한 일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게 선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뭐다? 선한 일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우리가 뭐다?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그가 뭐다? 죄의 문제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뭐다? 심판의 벌로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좋냔 말입니다. 거기 지금 뭐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이니까 24절 쳐보세요. 24절서부터 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그죠? 예수님의 말, 복음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낸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의 후손을 오심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뭐다? 파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창세기 그거 3장이면 넘어오면 들어오면 되겠네요. 대적의 문을 파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29절을 향해서 선한 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의 번, 그러니까 제발 뭐다? 믿어라 믿어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다? 믿게 해주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뭐다? 성경의 역사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어디 봐요? 요한복음 6장 보세요.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봐, 이제 일하라니까 또 교회 와서 열심히 개월세서 예배 드리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그거 잘해주셔서 감사하죠. 저기 어떤 일이 있을 때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도모해 가시면 된다니까요. 코로 대낮에 와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세요. 가서 돈 보세요. 돈 보시고 열심히 하나님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하시라니까요. 그 그림자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하도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번 묻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묻냐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하라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언젠가 가서 설교를 했을 때 그랬더니 일하라 그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일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저기 전도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와서 하루 종일 무슨 기도해요? 하루 종일 뭔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아니 그림자 같은 얘기를 말의 위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말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어디에 넘어가느냐? 말에 다 넘어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에, 그림자 같은 말에 우리가 다 넘어간다. 뭘 하루 종일 뭘 할 건데요? 네? 나 또 이제 큰일 났지. 또 이제 나가서 일한다고 했다고 저 믿음 없는 목사 하루 종일 와서 여러분 무슨 기도 하실래요?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실래요?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다고 정말 여러분 그 옛날에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루 종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직장 다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네요. 네? 그러면 교회 와서 일하시면 하나님이 농사 지어주신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 직장 다 때려치고 오세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회사 부흥하게 하시고 발전하게 없어서 하시라니까요. 그거는 안 하면서, 그런 거는 안 하면서 왜 그런 말에 아멘 아멘을 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이 바보가 되어주게 만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낮에는 일하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버지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세요. 그 소망을 두고 안타까워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니까요. 장갑간선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전도를 하러 나가세요. 전도를.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의 능력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도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럴 바에는 전도를 하러 가세요. 전도를. 예? 그리고 밤새껏 기도하시고 낮에는 그냥 다 주무시고 나서는 또 밤에 기도하러 가시고는 낮에 와서 주무시고 나서는 기도 일만큼 했네 그리고 피곤하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우리는데 너무너무 좋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28절
여러분에게 믿음이 안 되면 내 믿음과 같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 하세요. 저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러분 바보 안 만들려고 저는 싫어하는지도 모르면서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일. 자,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어. 그래서 사단의 문제, 제 문제 이미 예수님이 청결했다. 그거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마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이뤄가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쳐 갑니다. 오늘 예수님의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석이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소중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